청년들이 찬양하니까 싱싱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관도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산소에서 절할 때,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그 애매모호한 좌석에서, 혹은 가족과의 친교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이번 설 명절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너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확인을 받았습니까? 저는 명절 때는 의도적으로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처갓집 포항에 가서도 밥 먹고 나서 모처럼 갔었는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 전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처형이 놀래가지고 그 설거지 그것을 뺏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기어코 해가지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보여주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소모하고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끝없는 배려와 관심과 자기 버림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심, 끝없는 탐욕, 마치 그 지구의 중력과 같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 이기심과 탐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자기 중심성 속으로 돌아와서 요구하고 상처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자 자기를 부인하고자 결단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도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기독교라는 비아냥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목회자라는 얘기하기가 참 낯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문제는 말을 많이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중적이다라고 돌팔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말로 외치는 것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의 삶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중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이들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헤르메스 헬라 신으로 강림했다고 그들은 여기고
그들을 추앙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고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좋을 때는 막 신처럼 막 추앙하고 존경하다가도 마음이 한번 뒤틀리면 사정없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똥보다도 더 냄새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클라우드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때때로 다수란 모두 같은 편에 있는 바보들을 말한다고 했을까요? 다수, 인간은 참 묘해요. 혼자 있으면 나름대로 양심이 그런 대로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리면 그 군중의 못된 그런 탐욕과 그 어떤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우리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다 가봤죠. 가보면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 괜찮은 사람들도 그냥 또라이가 됩니다. 막 그 군중에 막 휩쓸려 가지고 막 우하고 막 그냥 길거리에서도 막 그냥 시도하고 이상하게 막 군복 입으면 막 그런 어떤 이상한 막 그런 남성의 어떤 그런 것이 막 이렇게 발동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그 본성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섬김받고 사랑받아야 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받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의탁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인생을 의탁하지 마세요. 누가 좀 나를 잘해준다고 좋은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 의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2 종류의 인간만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형편과 상황이 안 좋으면 막 마음이 변해요. 바뀌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다 허물과 약점과 상처 투성이를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했지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란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우리는 오직 그분입니다. 그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목사님 보고 또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은 100% 무너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섬김과 환호와 그들의 인정을 붙잡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라고 추앙할 때 옷을 찢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추앙하려는 그 분위기를 잠재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마음이 변심해서 돌로 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이제는 사람들
징그러워서 못 섬기겠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베로 가서 또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알면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의 본성을 모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면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은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사람 보고 목회하면 목회 못합니다. 목회가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 보고 목회하면 절대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많이 변화시켰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은혜의 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절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요, 타락한 인격이 거기서 새로운 거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속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있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그냥 고백하세요. 싸울 때도 그냥 이렇게 좀 분노도 터뜨리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화났구나. 저게 우리 아내 막 그냥 막 바가지 뜩뜩 긁으면 그렇지 그게 믿음이 성숙하면 이렇게 좀 달관하는,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게 인간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랴 사람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려서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들의 심성을 이해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전도하다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열심히 섬기고 기도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었던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돌을 던집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습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구나 생각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집트 콥틱교 신도 21명이 IS 대원들에게 그 해안가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그때 그 콥틱 교회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잔악한 잔인한 행위를 잊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용서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막 별의별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저는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그런 잔인한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전쟁터에 한번 몰려보십시오. 거기 무슨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내 속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고 너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온갖 음흉과 거짓과 계략이 난무한 인간 군상들 속에서도 묵묵히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끝없는 배척과 돌팔매질과 배신 속에서도 묵묵히 사람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선한 일 하는 것에 스톱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반대에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그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라고 추앙했던 그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았던지 바울은 쓰러졌고 피를 흘리고 거의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죽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적대기를 둘둘 말아서 성 밖으로 은밀한 곳에 이 시체를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바울을 몰래 뒤따라가다가 그들이 돌아가니까 바울의 시체, 그 쓰러진 바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아마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오, 바울 사도님,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을 때요, 바울 사도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이거 뭐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러더니 그냥 피를 닦고 그 몸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루스드라의 성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리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루스드라 성, 배신의 성을 향하여 다시 들어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삶으로 보여주는 기죽지 않는 신앙의 정수를 대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결코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뚜기와 같이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고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세와 생명의 기운, 기력,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4장 16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은 실패하고 7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배신당해도 다시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무너져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런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 희망의 기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는 자나 권세를 가진 자나 알아주는 학력을 가진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가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그냥 돈 많고 막 그 에쿠스 타고 아니면 막 더 좋은 막 그런 외제차 타고 가면 또 학력도 보통 막 S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 어쩌면 그들의 옆에 가면 은근히 본인은 기를 안 죽이려고 해도 그냥 기가 죽잖아요. 이상하게 모르는 그런 기가 있어요. 막 당당한 기, 성공의 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평범한 사람들은 막 기가 죽어요.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자기 막 친구들로부터 오는 화려한 사진, 성공의 사진, 막 어디 놀러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탁 인증사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내 인생은 뭐야 이거. 페이스북 성질나서 안 한대요. 우리에게는 그런 참 그런 기가 죽는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죽지 마라, 어찌하든지 자녀들의 길을 세워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돈으로 세우려 하고 권력으로 혹은 지식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길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기가 죽을 때가 옵니다. 에쿠스 타는 사람들은 막 예를 들어서 옆에 7억짜리 예를 들어서 외제차가 탁 지나가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지나가면 음의 기죽어. S대 나온 사람들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탁 받고 그냥 막 대화하면 기죽어.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더 큰 성공을 쟁취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열등감에 쌓입니다.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가 항상 등등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이 세상의 돈, 어떤 권력, 학력 이런 것으로 세우는 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증하는 구원의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내 인생을 지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확신 때문에 갖는 그 기세, 기운, 그런 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뭐 돈이 있었습니까? 옆에 무슨 뭐 호위 무사들이 있었습니까? 기가 안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 안 죽어요. 돌 맞았다고, 죽이려고 한다고, 배신했다고. 기 안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기세,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할 때 그분이 굉장히 붙잡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굉장히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표어로 삼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하시면 일본 제국이 아무리 거대한 군대로 우리 민족을 눌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해방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 독립운동하면서 이 성서 구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바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기세등등했지 않습니까? 시편 3장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찐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의 그 시종은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죽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 그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쭉 묵상해봐도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어떤 그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세상의 성공자들 앞에서 기죽고 풀죽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습니다. 풀죽어 가지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기죽지 마라, 너 돌아온다, 확신을 심어주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노예 살면서 기죽고 풀죽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까? 기죽지 않았다고요. 보디발 그 총무하면서도 기죽지 않고, 감옥에 가서도 기죽지 않았어요. 풀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기, 당당함, 저는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제 명절 때 007 영화 시리즈 스카이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스카이폴. 우리 다니엘이 적극 추천해 주세요. 이 영화는 봐야 된다고. 거의 평론가 수준입니다. 영화 평론가 수준, 다니엘이.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미국, 그 영국 그 최고 첩보 요원 제임스 본드에 대한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이 간극에서 자고간 그런, 제 말이 아니고 우리 다니엘의 말이가 하면은 막 그런 것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드리면, 근데 저는 이제 본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제임스 본드가 그 사지에 끌려가는 그 섬에서 그 총을 차고 제임스 본드를 죽이려고 그 대장하고 탁 그 1대1로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눈빛이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당당함, 주눅들지 않는, 전혀 감정의 요동이 없이 냉철하게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렇게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바로 최고의 요원이구나. 백척간두의 그 두려움 상황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제자라면 저 정도의 배짱,
기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루스드라 바울도 제임스 본드와 같이 루스드라 성에 돌 맞아도 그 얼굴빛 흔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콥틱교 21명 참수당하는 제가 사진을 보면서 동영상 슬쩍 봤습니다. 다 그건 못 보겠어요. 너무 잔인해서. 보면서도 탁 볼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당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있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다가 아내를 잃은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재성 선교사님 아내 김지희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살해의 위협과 협박과 구타를 당하고 네 여기 가지 않으면 너 가족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 추방당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카자흐스탄이 생각난다고, 아내도 자기도 그렇다고, 그리고 우리 다시 들어갑시다. 그래서 순교 각오하고 그 카자흐스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부가 두 딸을 데리고. 그러던 2004년 9월에 어느 날 한재성 선교사님 바깥에 나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문이 잠겨있고 막 여는데 괴한 2명이 쇠파이프로 쳤습니다. 거의 뭐 맞고 거의 죽는 줄 알고 쓰러져서 정신 깨어보니까 괴한들은 사라지고 눈을 떠보니까 아내는 피를 흘리고 칼로 난도질 당하면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나중에 이불을 치우고 보니까 완전히 숨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짐승같이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결국 한재선 선교사님은 아내 시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마음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순교의 마음으로 갔지만 왜 이런 식으로 데려가십니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죽기 전에도 여러 번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여러 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어가지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두 딸을 데리고.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아내가 죽었던 그 아파트 문을 열고 자기 아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 피가 묻어있던 그 벽지를 보면서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카자흐스탄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 아내의 피값을 받기 위해서, 아내가 피 흘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자기는 맺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기라고 믿습니다. 희망의 기운, 생명의 기운, 그 어떤 환난도 공포도 우리를 누를 수 없는 그런 기력,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나온 스카펙이라는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던 현장에서 깨달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길, 더 로드리스 트래블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 않고 그 리뷰로 봤습니다. 언제 우리 성도들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보면 오랫동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익혀졌던 책이고,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기 전에 쓴 책입니다. 지금은 회심해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 책에 보면 스카펙은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점점 더 뒤틀리게 만드는 원인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시하는 것에 대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설령 그 문제를 보았다 할지라도 도망쳐버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친 사람은 또다시 오는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꼬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은 무조건 피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뒤따르는 고통을 두려워한 나머지 문제 자체를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자꾸 외면하고 극단으로 갈 때 나타나는 병이 신경증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리학계의 거인인 칼 융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신경증 질환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신경증 질환은 그것이 정신분열이든 정신쇠약이든 어떤 것이든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칼 융이 얘기했으니까. 예. 여러분 신경성 질환은요, 정신분열이라든지 신경쇠약은 다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도피한 대가. 고통의 문제는 부딪혀야 합니다. 아픔의 문제는 부딪혀야 합니다. 고통을 부딪히고 직면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번에 어제 인터넷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약 50만 명이 취업을 포기했대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도전했는데 자꾸 이렇게 실패하니까 아예 취업 자체를 난 안 하겠다고 포기한 사람이 50만 명이랍니다. 인생의 도전을 아예 그냥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이번 거제에서 산타페 탄 일가족 5명이 자살했습니다. 나중에 부검해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세 자녀를 죽이고 자기는 자살했습니다. 이유는 생활고입니다. 삶의 그 가난의 문제,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 때문에 비참하고 처참한 그 정신적인 이 질환의 어떤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사람은 한번 무너지면요 이렇게 세울 만한 의지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목숨 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삶의 외로움과 그 방황, 심적인 그 눌림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사니까 잘 못 느끼겠죠. 우리 항상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보호해 주시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사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바로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고난에 그 직면할 수 있는 힘, 무너지고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 사람들은 보니까 별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어떤 생명에 대한 기운, 에너지, 열정, 포기치 않는 도전하는 그 힘.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큐티를 통하여서 새아침 새날 새 인생을 여는 그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영의 양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일어난다고요. 회복된다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갓 태어난 새 가족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갓 태어난 어린 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골치 아픈 문제들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어린 신자들을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온 이 어린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와 더베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고 고난도 오고 환난도 겪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삶을 통하여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실패도 우리는 정복해야 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령해야 합니다. 고난을 호령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성장할 것이고,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문제 앞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은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으로 뚫고 나가십시오. 제가 보니까 오늘 한 장을 빼먹었어요. 막 그냥 설교가 뒤죽박죽인데 알아서 해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